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아뢰고 또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또 주님께 그동안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때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모가 나를 안 버리는 것 같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나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나를 어떻게든지 주님과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항상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책망으로 징계로 여러 면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넓은 범위에서 우리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는 깬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악한 마음 씻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자정하시고 주인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또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삼봉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개인 개인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함께 해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 여기 우리가 7절 또 그 다음에 16절에 있는 뭐라고 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6절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이럴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된다면은 이게 우리가 성공인 겁니다. 성공. 그게 우리가 그만큼 내가 여기 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건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속된 욕심대로 다 구한다는 뜻을 말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냐 하니까 정말로 어떤 두 인격이 있으면 서로 이제 서로 경험을 해가지고 서로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 알고 서로 존중한다고 하면은 그
정말 욕심도 깨끗한 그 소욕을 말할 거고, 그죠? 서로 간에 그것이 아름답게 들려지는, 참 서로 볼 때 그것이 합당하다 여겨지는 그런 대화를 할 때, 그거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도의 관계, 그런 내가 되기까지를 여기 말하는 거니까,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것을 내 어떤 일방적인 인간의 사육적인 그 면을 다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아무 때나 내 욕심대로 구하겠습니까? 정말 그분을 위하고 정말로 서로 위하는, 서로 간에 세상말로 윈윈이 되는 그런 면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가는 게 내 제자가 되고, 또 그만큼 내가 과실을 맺는 자로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면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과실을 맺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냐면 우리 보고 이미 깨끗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 이미 깨끗하는데 오늘도 말씀과 어떨 때는 성령과 책망과 징계로 우리를 깨끗해 갖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애 보니까, 그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절로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맺게 된다고 4절에 말씀했죠.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당신 하신 역사로는 깨끗해라, 깨끗하게 하신 역사. 그 다음 우리 보고는 내 안에 가라. 그러면서 또 7절에 가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라는 말이 이제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 내 말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바뀐다고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뭐 그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만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또 그걸 믿을 때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또 내게 오셨을 때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주님을 만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셔가지고 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우선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생각지 않는데도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려주고 접하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노력해가지고 또 말씀을 자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자가 돼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깝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로 깨끗해진다 했죠? 책망과 징계로 깨끗해지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처음부터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사랑의 교훈을 먼저 합니까? 선의 교훈을 먼저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좀 책망을 하죠. 그죠? 책망은 잔소리같이 자주 해도 괜찮은데, 책망을 넘어서 이제 징계는 화가 나서 막 화를 정말 막 고함을 너무 엄청 세게 지른다든지 매로 때린다든지. 근데 하나님이 근데 부모도 정말 자식 같으면은 잔소리를 많이 하겠지만은 화를 내고 먼저 매를 가고 때리는 거는 맨날 한다면 애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은 참으시잖아요. 부모들도 참다가 원래 잔소리도 잘 안 하는 부모들이 하다가 한 번 하면 무섭게 하잖아요. 그죠? 매일 한 대씩 때리는 거야
부모가 때려도 적은 매를 때리지만 오랜만에 때리는 데는 큰 매를 때리잖아요. 어릴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 맞돌아 하시는 거 잔소리 같이 작은 책망을 자주 하시고 조그만 그 자그만 징계라고 해야 되겠냐? 그 간섭이라고 해야 돼. 그건 자주 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좀 큰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큰 매로 때려서 막 사업이 팍 망한다든지 큰 맹에 탁 들어버린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거는 자주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죠?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꾸지람 받을 때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혹시 징계가 왔다 크게 그럴 때 한 번에 받으면 족하게 여겨야지. 그걸 경히 여기니까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히 여기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그런데 6절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12장 6절입니다. 근데 징계를 받을 때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채찍질 하신다. 이거 보니까 사랑이지 사랑해서 그러지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 7절에 보면 저기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 다 한다.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교훈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 그 사랑의 적극적인 면에 또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은 12장 8절에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생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서로 걱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12장 그래 12절에 가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당장에는 징계받는 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힘들지만 그러나 지나 보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말 요즘하고 좀 다르겠지만 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배경이 목사님 같은 분도 아무리 말 잘 듣는 자식이라도 어떨 때는 좀 트집을 잡아서 좀 때려주고 책망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자기가 겸손해지고 참 사람이 자기가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또 내가 잘못할 수 있구나 또 사람에게 책망받을 줄 부모에게 받는 연습을 해야지 남에게도 책망받을 줄 알고 그죠? 또 그래 하나님의 책망도 징계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한번 저도 모르게 기도를 안 하게 된대요 부모들이. 근데 좀 애를 먹였어. 근데 그 자식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기도 많이 한 그 자식이 더 잘 되고 영육간에 기도 안 한 자식이 나중에 보니까 그만큼 안 되는 게 많대요 사람들의 역사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식이 그 애 먹인다고 여러분들 아유 저건 안 된다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그 자식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그래도 부모한테 좀 책망도 받고 이렇게 한 자식은요 어디 갔다 나와도 잘 안 꺾어진답니다. 근데 한 번도 야단 안 듣고 이렇게 큰 자식이든 그거는 세상에 나가면 금방 꺾어진답니다. 예? 예.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믿음이 좋고 한 분들은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두들겨 막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래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또 통계적으로 그렇고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맞아. 저는 성경 난 다윗같이 맞으면은 제가 어떻게 될까 지금 걱정 중이에요. 걱정. 다윗이 너무 강하게 맞아가지고 보니까 아이들도 죽지
태어난 아들이 불의 씨앗을 바로 죽이지. 자식들끼리 피흘러 살지. 아휴, 또 자식한테 비판당해서 쫓겨다니지. 온 백성이 자기를 존경하는 백성이 또 다 배반하지. 가까이 또 모시던 신하들이 다 배반하지. 사실 사람이 어찌 견디겠어요. 원래 사람이 9가지 잘해도 1가지 힘들면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죠? 그러면 사람들, 아이고, 내 9가지 좋은 거 안 당해도 하나 힘든 거 안 당하겠다. 다 이렇게 사람들 말하거든, 힘든 것 때문에. 그래도 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은 그걸 통해 갖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전부 다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그분을 그래도 거기서 어려울 때 그분만 그래도 찾고 낭망 안 하고 낭망하면서 또 다시 찾고 또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 원하는 사람이 결국 만들어졌잖아요. 나중에. 그런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정이 좀 이래서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이런 변화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걸 원하시는 것 중에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뭐 낙심하고 또 죄를 짓고 하더라도 원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도 보면 자기도 징계를 많이 맞았다 그래요. 그분도 누가 보면 안 맞은 것 같아도 자기 속으로 다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보니까 예. 그래,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또 사랑의 모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우리 키우는 데는 말씀만 자식을 키워보세요. 나만 자기를 모를 때는 내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무리 잘해도 자식을 키워보면은 칭찬도 하고 교훈도 하겠지만 꼭 뭐도 필요합니까? 책망도 필요하고 또 나가서 어떨 때 뭐도 필요하죠. 징계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자라갈 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이 기록된 신앙의 사람들 보면 또 하나님 물론 사랑의 교훈도 하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지만 그와 동시에 뭐예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 낙심해 버리고 내가 무슨 크게 잘못했나 이제는 낭망하고 못 일어서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거는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잘 받고 징계를 받을 때도 잘 받고 나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징계가 왔을 때 더 잘 받으면은 누구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 하더라고. 나는 못 봤는데 뭐냐면 나는 예수 믿어도 징계 받아본 일이 없다. 예수 믿는 연대가 짧아서 그랬겠지. 이런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데 징계가 다 뭡니까? 오죽이 잘못했으면 징계를 맞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대가 짧은 사람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대가 긴 사람들은 다 경험했으니까 이런 말을 못하지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참 바로 알고 나면 이런 사람은 사실은 조금만 시간만 다 가면은 그거를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첫째 깨끗게 하시는 역사로 말씀 주시고 그래 저는 그 말씀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 음성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는 게 1번. 그렇지만 언젠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해서 책망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뭐죠? 징계의 역사가 올 때도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뒤에 4절부터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내 안에 거하면은 이때부터 절로 내 안에 거하는 것만큼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실을 맺는 내가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하고 이렇게 항상 주 안에 있는 이거를 힘쓰면 열매는 저절로 변화는 저절로 맺게 되고 하나님을 저절로 체험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여장나영 천공에서 그 좋은 교리 가운데 하나 예수님의 대속을 뻗지만 않으면 된다. 뻗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하랍니까? 내 안팎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잊어버리고 뻗고 살게 자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힘써서 예수님의 대속만 뻗지 않으면은 그게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뻗으려고 내가 마귀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을, 능력을, 지혜를 체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오늘 1절에 10절 보면은 과실을 주님이 많이 원하시는데 과실을 더 많은 과실을 원한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과실을 맺으라고 말씀한 명령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명령은 뭐라고 하면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죠.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했으니까 포도나무 붙어 있다면 반대로 절로 과실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맺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대속을 뻗지만 않으면 그죠? 예. 그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오늘 여기 그 4절 하반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지는 누구로 표현합니까? 우리. 나무는 누구죠? 예수님.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할 길이 없어요. 나무에만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너희들은 다만 믿는 것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할 일 믿는 것밖에 할 게 없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못합니다. 인생이 자기 죄 갖고 자기를 행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 주인이 보고 너 엄마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 밥 하냐 빨래하냐 뭐하냐 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대. 저번에 민지보고 그랬는데 민지보고 그럼 엄마 아빠한테 뭘 하는 게 너 일이겠냐? 그분을 존경하고 감사하면 어떡합니까? 부모는 그것만 해주면 밥도 해주고 뭐 다 해주잖아요. 그 나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거 하나 가연계시로 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표현만 진정 있으면은 누가 일을 해줘요? 주님이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은 내가 일하기를 바라는 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느냐, 그걸 믿어주기만 하면은 주님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별 한 거 없는데 내가 자기한테 한 것들을 정말 알고 믿어주면 사람이라고 이상하죠. 그걸 믿어주면 다 받은 것 같이 되잖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우리 어느 누구도 정말로 자기 그걸 다 믿어주면 어떻게 돼? 예수 세상 말도 남편은 남자들은 아내가 믿어만 주면 뭐 다 해준다 하잖아요. 안 믿어주기 때문에 자기 남편 그를 잘 사랑받고 써먹는데 미련한 자들은 막 잔소리만 하고 왜 하냐고 누구 남편이 이러는데 이게 제일 미련한 거고 아우 당신 뭐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믿어주면 막 저절로 힘이 나서 열심히 그 아내를 위해서 일해준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 저기 김영임 사님도 그래 합니까? 남편 바가지만 긁습니까? 나 다른 남편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 그거 모르겠네. 이제 그 옆에서 안 있어 봤으니까. 사람이란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우리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살아가라. 그걸 알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이상하죠.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지혜로워집니다.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고 지혜로워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참 사는 게 그 많은 내가 이 청소년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우리 딸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 아빠 살아볼수록 이상하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적고 보면 세상 말로 운이 있어야 되는 게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해주는 건가 봐요.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우리 학염이나 나이만 할 때도 아직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럴 때. 근데 더 살아볼수록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제일이다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오늘 여기다 포도나무 가지고 할 일은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분의 다른 말은 사활에 대해서 뻗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기 믿어주면 좋지 않아요? 김정일 사님 아내가 믿어주면 좋아요? 좋다네. 저도 우리 조양자 사모가 믿어주면 좋지요. 또 아내가 아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믿어줘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것만큼 성도를 위해서 내가 다 하고 싶잖아요. 원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다 하고 싶은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다 하고 싶은데, 더 믿어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자연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떨 때는 당신이 나의 신랑으로서, 어떨 때는 나의 부모로서, 그렇죠? 그런 관계를 가지잖아요. 네. 친구끼리도 서로 믿어주면 그래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나무가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거. 믿는다는 건 믿는 안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믿는 게 있고 지혜를 믿는 게 있고 능력을 믿는 게 있고 은혜를 믿는 게 있고 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런 나무가 돼야죠. 나무가 뿌리를 내려갖고 땅에 있는 기운도 다 빨아오고 거름기도 빨아오고 뭐도 다 빨아오고 공기 중에 그것도 다 빨아가지고는 내 가지에다가 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가지가 나무 둥치가 다 일을 해주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누가 일을 해줘요? 주님이 다 해줘요.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 이 말이야. 그게 그 믿는 건데 믿는 것이 이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부터 오는 영양분, 수분 다 끌어올려가지고 가지에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나무가. 가지는 그것을 받아만 먹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어떨 때 믿으면 뭐 신기한 건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고 여기는데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세요. 가물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거 많이 봐요. 똑같은 이 나라인데 저 위에 30km 넘어 북한 쪽에는 그때 비가 안 와갖고 또 엉망이 되고 또 비가 또 넘어와서 또 엉망이 되고 여기는 다 풍년인데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안 해놓으니까 바다만 먹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시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는 겁니다. 믿으면 내 마음이 벌써 뭐가 됩니까? 믿었기 때문에 평안이 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면 지혜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서로 이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 두렵고 불안하면 몸의 건강도 갑니다.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만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한 사람은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를 계속 미워한다고 막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니까 피하는데 보니까 과실을 맺는 건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 말이 내가 아무리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인간이 자기 의지 갖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딱 뭐냐면 포도나무에 대신 주님께 내가 딱 붙어 있는 주 안에 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문자를 보내고 뭐 할 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주 안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 안에. 내가 주님 밖에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 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고 맺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안에 가라는 명령만 거듭 반복하는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4절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못 맺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거꾸로 말하면 내 안에 가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주 안에 거하는 게 먼저 할 일이지 과실을 맺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자, 과실을 맺는 결과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맺게 하려면 뭐가 먼저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께서 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미 어떻게 했죠? 깨끗하게 했어요. 또 기본권으로 깨끗하게 했어요. 깨끗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도 전신을 이미 깨끗게 했다. 또 오늘도 이미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기본권적인 면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해서 예수 깨끗게 했는데 오늘 또 그 깨끗한 우리를 또 더 깨끗게 하나님과 밀접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를 양육부터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또 이 부모와 정말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고, 그죠? 또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준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예를 쓰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현실을 만들어주면서 또 말씀 주시고 또 성령 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알아가고 그를 아는 지식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별한 은총으로 되었지만 내가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노력할 부분이 있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면 7절부터는 내가 하는 게 내 말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전에 말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자기가 말씀보다 위에 서서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 때 가니까 예수님 십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게 된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이용해 버리면 그 말씀이 그 이용한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을 앞에 겸손하고 복종해야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때 순종할 때는 복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하고 하면은 거역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건 더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주신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 상호 내주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믿음을 줬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 현실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게 또 주님의 두 번째 역사입니다. 그럼 그 세 번째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 교리적인 면인데 이건 좀 잘 압시다. 이게 우리 총공회 교인들은 이걸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교리를 모르는 들은 이 말이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내 안에 거했어요. 깨끗게 해가지고. 그래서 중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영에 와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 중생된 영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 몸과 마음에 뭐로 오는가? 말씀으로 먼저 오신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에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같이 먹고 마시게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갖고 찾아오시는데 딱 빗장을 열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밖에 세워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이 도무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들었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고 하면 주님을 밖에 세워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와 영에는 같이 있지만 마음과 몸에는 그분과 같이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고면을 계시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안 계신다는 거는 영에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뭐요? 몸과 마음에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구원은 계리적으로 말하면 영구원은 됐어요. 영구원. 우리가 건설구원은 무슨 구원이라 하죠? 심신의 육구원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영은 구원 얻었어. 그래, 오늘 이 심신의 육구원을 지금 이루는데 지금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거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 구원 관계 안에서 이제 뭐냐면 가족에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했지만 그런 기본적인 가족 관계를 토대로 사랑의 관계를 토대로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특히 자식이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자기가 노력하는 수가 필요해. 부모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요. 근데 내가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주면 자기가 복이 있잖아요. 자기가 부모의 모든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알겠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그걸 깨닫고 믿어주면 내가 복이 있고 그 지혜와 지도를 받으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거거든. 그걸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왔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로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거역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당신을 위해 찾아갔는데도 문을 또 자기를 위해서 찾아갔는데도 또 혼자서 힘들다고 뿡뿡 울면서도 문을 열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도 안 열고 있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나요? 맞죠? 자식이 찡찡 울고 짜고 있어. 힘들다고. 근데 부모가 그걸 해결해 줄 지혜와 능력이 있어. 근데 문 열고 문 닫고 안 열어줘. 그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예. 그래서 문을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라오디게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예. 우리 영 말고, 그죠?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켜라. 아까 잠언서, 그죠? 4장 23절.
모든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 주님과 말씀이 차도록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것. 라우디게아 교회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을 열어주지 않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보니까. 예. 이러한 삶은 주님과 나와 아주 불편한 관계인 거. 말씀이 왔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 불편한 관계인 거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줬는데, 민경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냐? 다른 생각하고 있느냐? 저 보니까 하나님 불편해하는 거예요, 지금. 민경이 밖에서 민경아, 좀 말 좀 들어봐라. 이러는데도 다른 사람 안 듣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모가 정말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식이 안 듣고 딴지런지하면 불편하죠, 마음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수님의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예수 죽었어 살았어, 하나님 죽었어 살았어, 필요할 때만 불러대니까 하나님 찾아올 때는 거부했다가 필요할 때 부르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나 보다. 자기가 스스로 그래 만드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는 세상도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죠. 필요한 사람이 내게 왔을 때 그때 놓치지 않고 그 사람도 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 내가 하고 싶을 때 좀 만나줘, 좀 와 도와줘, 이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잖아요. 근데 믿음에 잘못된 사람들은 실컷 마음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피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신앙인데, 세상 일도 그게 지혜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이 사람, 이 가장 너무 주관적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미련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찾아오실 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 주관대로 하고 싶을 때 하다가 하나님 죽었어 살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지, 찾아오실 때는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안 듣고.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인데, 사람이.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그 식탁에 손님을 초대하는 게 굉장히 귀한 손님들을 초대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초대받으면, 식탁에 초대받으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신다, 서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의 피화살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삶.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닮아라. 마음에 닮아라.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담는 거를 묵상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요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예. 그래, 아까 주일학교 예배 때 그랬나? 우리 나경수 집사님이 요즘 성경 보려면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아파갖고 오랫동안 보면은. 그랬죠? 저도 이래, 나이가 들어가면 책을 오래 보면 눈이 아파갖고 어떻든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는 쭉 읽는 것만. 그래, 어떨 때도 설교 준비하다가 문서를 읽다가 눈이 아프면 좀 쉬어요. 그럼 쉬다가, 그럼 그게 뜻이 있어. 하나님이 그냥 읽는 거,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거 말고, 이제 너가 받은 영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서 그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 거다 해서, 어떨 때는 많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미리 그 마음에
성령감 깊이 그거를 영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나이주사님에게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주님을 생각 묵상 주님과 만나지는 묵상의 그 말씀으로 자꾸 생각하라고 그런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그 나이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젊을 때 같이 밤새 책을 읽어도 되는 것 같이 눈도 안 아프고 이럴 때는 그때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예, 저도 젊을 때는 밤새 책을 읽고 밤새 공부해도 눈이 안 아파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 근데 지금 오래 좀 읽으면 눈이 아파서 안 돼요. 생각을 해야지. 근데 어떤 면에 그게 좋은 게 있어요. 젊을 때 아직 목회 어릴 때는 설교를 준비하려면 많은 것들을 읽고 준비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읽어도 돼요. 도리어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적으로 생각을 했는가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책을 이런 것 안 봐도 그냥 딱 생각, 어떤 하나님 주신 뭘 하나 딱 잡아지면 그 하나 잡아진 것 같고 다른 준비를 안 해도 설교가 돼요. 알겠죠? 그거만 있으면. 근데 어떨 때는 영감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뭐 성경도 읽고 뭐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그 영감, 묵상의 영감을 안 주면요. 준비는 실컷 해도 설교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억지로 막 설교 자체는 할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동감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설교는 할 수는 있지. 내도 내게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한다는 그런 동감적인 설교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열어만 주면은 그게 나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할 때 이제 젊을 때는 아주 그래도 지식적으로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죠? 자기 생애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렇게만 하는 건 머리에 담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입술에도 담지 말고 주님께서 어디에 담으라 하죠? 마음에 담으라. 그것이 묵상하라는 뜻이거든요. 묵상.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 뿌리가 그 시냇가에 깊이 내려가지고 어떤 환란이 와도 뿌리 시냇가에 깊이 내리니까 그 뭡니까? 가물 때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도리어 가무는 대로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는 대로 다 감당이 돼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의 궁전 옆에 궁전 안에 어떤 포도나무에 가지가 몇천 송이를 맺었대요. 그래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그 전문가들이 살펴보니까 그 영국 궁전 옆에 템즈강이 있는데 그게 뿌리를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지고 강바닥까지 뿌리가 갔대요. 강바닥 밑에는 물도 좋지만 그 거름도 많이 하고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그래 내려 있으니까 그 많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잘 묵상하는데 그럴 때 내가 어려움이 많아요. 현실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 더 어떻게 풍성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부여해주는 이런 결과가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는 현실에 연단과 시험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실에 나는 주님하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게 하려고 온
내 안팎에 역사들이 많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결사적으로 마귀는 성경을 못 보게, 말씀을 못 듣게, 묵상을 못 하게, 기도를 못 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 게 1번을 막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걸 막으려고 하거든요. 보니까. 근데 신앙의 사람들이 겁니다.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으면 기도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도 7절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정말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비밀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 현실이 딱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 돼. 근데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은혜가 이래 있지. 그걸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 묵상을 또 자꾸 외웠다 했잖아요. 우리 박승수 선생님 다시 말씀 외웠다 했잖아요. 우리 김창수 집사도 자꾸 외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만들고 어려울수록,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양분을 막 빨아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현실이. 그러니까 기도는 필연적으로 거기 맞는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회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되고 당신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인간이 하는 말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의 말은 별로 안 들어와요. 그 여태까지 해봐야 소용도 없더라고. 도로 미혹되는 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뭐냐, 이것만 다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수록 사람들이 이제는 말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 이게만 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저 어려움 당하면서 멀리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 아무것도 아닌 말들을 그냥 들어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 말이라면 그 말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이고 나를 정말로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어려움 연단을 통해서 점점 그 말씀만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또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나를 하나님 부욕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앞으로 자꾸 이럴 때 사람의 찾아다니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찾는 것도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위해서 찾으면 괜찮아요. 알겠죠? 혼자 못 찾을 때는 같이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혼자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때는 혼자 찾아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 아니라 주변의 신앙 동지나 신앙의 지도자를 같이 찾을 수 있는 이런 때예요. 근데 너무 어떨 때는 저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자기 현실을 혼자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음성을 찾으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런 사람이 되죠. 무엇이든지. 왜 이런 무엇이든지 원하는 사람이 될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깊어져 그분과 나와 이제 많이 하나가 됐어. 소원도 하나 되고 지식도 하나가 되고 그분과 나와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막말을 할 수가 없어. 아무 때나 말할 수 없는 인격의 관계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를 때는 탐색하기 위해서 불편한 관계를 지나지만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인격을 확인하고 나면은 그 말이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게 힘들지 않고 더 길어져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사람을 믿고 얘기하다 보면 오랜 그 기간에 친구끼리는 통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도 보니까 이렇더라고. 깊은 얘기를 하면은 오래 계속됩니까? 겉을 흐르는 얘기를 오래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나하나 한번 물어보자. 친구들끼리 가정에 자기 깊은 얘기를 일하면 그 대화가 길어지냐? 금방 끝나냐? 어? 깊은 얘기를 하면 도로 길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살짝 지나가는 얘기를 해야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데, 정말 가정에 어떤 그 깊은 부끄러운 얘기 이런 거 하면 탁 그만 자리를 어른들 얘기 보면 알지. 자 가정 깊은 얘기하고 이러면 대화가 길어질 수 없잖아요. 살짝 지나가는 얘기 수다 떠는 얘기들 같은 거는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이제 어떤 깊은 얘기를 이제 통하면 해도 길어질 수가 있는 관계예요. 그게. 자,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간에 자식이 정말로 힘든 걸 갖고 와서 얘기하면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주죠. 길게 얘기해도 되죠. 근데 그런 얘기를 친구가 아주 정말로 뭐 부모같이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웬만한 친구들한테 하면 친구 관계가 딱 끊어져요. 그게 무시당해요. 부모한테는 무시당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이런 걸 살아봐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누구한테 말해보세요. 부모 외에 그렇게 받아줄 사람 누가 있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쏙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이가 벌써 40, 50 된 분들은 경험이 있어서 알겠죠. 이제 아직 젊을 때는, 어릴 청소년 때는 부모보다도 친구를 믿고 가서 쏟아봅니다. 다 나중에 한 번, 두 번 배반당해 보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남편하고 아내한테도 그 말하면 나중에 배반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는 좀 다르겠죠. 어떨 땐 부모는 알면서도 이제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경험하고 믿고 그분에 나가면 그분은 평생 밤새도록 얘기해다 들어주십니다. 예. 또 해결까지 해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 기도의 수준은 정말로 깊은 것입니다. 그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고 그분을 참 믿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말문이, 사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말문이 열리게 돼 있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말문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상망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뒤에서 매를 때리고 훈련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할 수 없이 성경 읽고 하는 피곤한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를 때리고 훈련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한다면 그거는 그런 신앙생활이 피곤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예. 의지 갖고 하는 신앙생활 오래 가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이 신앙생활은 이거는 어디까지든지 할 수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를 다 공급받고 필요한 지혜를 다 공급받고 또 그분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닌 뭐 연습을 한다, 뭐 책망을 해서 한다, 억지로 하는 인간의 의지를 갖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그 쪼들린다고 힘들어하고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하루 종일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갖고 주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삶, 묵상할 수 있는 삶,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좋기 때문에 마귀 이놈은 어떻게든지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게으른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에 주님이 내 안에 거라고 명령하셨지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좀 대가는 내놔야 돼요. 세상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그만한 시간 또 어떤 물질 다 대가를 내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한 시간과 물질과 어떤 사랑 관계를 내놔야만 그런 말씀이 묵상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는 이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한 대로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런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없어 그분에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갖고 기도를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다윗같이 낙심하고 불안한 현실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 연단을.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애가 엄마 품에서 떼어내면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 같이 엄마를 안 놓으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엄마 놓으면 죽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이. 오늘 주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지면은 말씀이 떠나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죽는다. 너무 힘들 거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안따져 발버둥 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정도로 발버둥 칠 수 있어야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말씀이 나하고 같이 가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런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지 그거 없이는 그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이 말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 그게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주님 안에 거하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량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그런 대가를 내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려니까 그래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런 대가를 내놓으면서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 그 사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제일 귀중한 걸 주는데 몇 번에 다 세상 것보다 가치 없이 내가 그걸 상대하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있겠어요?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생명의 원천이 있으니까 이분에게 모든 지혜가 있고 보화가 있으니까 이분이 세상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기에도 남음이 충분한 그런 지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분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런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분에게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데는 말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들어야 돼요. 붙든다는 말은 틀렸어요. 내가 말씀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알겠죠? 내가 먼저 아닙니다.
여기 아까 16절에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했잖아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먼저 오세요. 말씀으로. 알겠죠? 그 말씀을 딱 문을 닫지 말고 열으려고요. 예.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벌써 거하고 있다 했죠. 주님 내 안에. 우리 마음과 몸은 주님이 지금 들어올 때 말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받으면 주님과 거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잘 가지고 이제 사세요. 그래. 말씀 많이 외우세요. 꼭 깊이 묵상하세요. 어려울수록 그 말씀을 꼭 외우세요. 그래.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머릿속에 많이 외울 수가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머릿속에 안 외워져요. 어느 나이가 되면은. 우리 나이 집사님하고 인자 집사님 성경 외우는데, 나 앉아서 외우는데 요즘 속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보니까 머리가 벌써 외우는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안 돼. 근데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안 외우면 또 안 돼요. 근데 그 외우는 거를 은혜를 받고 그게 묵상에 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제가 느끼는 게 은혜를 받고 그게 성령의 감동에서 빨리 외워집니다.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외우려면 안 외워지는데 어릴 때는 뭐 감동이 없어도 외워지는데 나이 들면 감동받은 말씀들이 더 외워집니다. 이거 깊이 해가지고 내 생활에 적용해보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꾸 주 안에 거하는 거 이거 먼저 하세요. 예. 이거 위해서 말씀을 들어올 때 배반하지 마세요. 또 그죠? 이럴 때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세상을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나를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김영민 목사님 되겠어? 안 되겠어? 잠잘 거 다 자고 놀 것도 안 오고 되겠어? 나머지 갖고 하면 되겠냐고? 살림 다 하고 나머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자들은 자기 살림을 하는 그것들이 큰 문제잖아요. 여자들은 살림 잘하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좀 살림을 조금 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깨끗하고 애들 잘 단속해주고 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다 해놓고 나머지 그거 잘하려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다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땐 좀 지혜를 쓰세요. 그래도 주님께 대해서 이게 먼저다 좀 하고 약간 좀 손해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 해주세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 깨끗한 그것 때문에 병을 또 만들어요. 어떨 때는. 예?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다시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